할렐루야. 2022년 9월 3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0 1584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2328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영원하셔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143번 주님은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위대한 전사, 주님은 만왕의 왕, 당신은 위대한 전사, 당신의 오른손으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으며 여호와의 왼손으로 바벨론의 신들을 심판하셨나이다. 시온의 거룩한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다스리 영광의 왕 위대한 전사시여 이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다스리소서. 원수 사탄을 벌하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아유, 전부 다 당신이야.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당신을 기뻐, 당신을 담게하여 당신 지으신, 당신이 섬김, 당신의 생일, 당신이 내게 다가온, 당신이 어느 족속, 당신이 힘들다는 거, 그 꼭 당신이라는 걸 써야 될까? 그게 우리가 당신 하면은 2인칭으로 보다는 부부간에는 2인칭이지만 다른 사람들 때는 3인칭을 쓸 수가 있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나는 국어 공부도 안 했어. 그래도 대충 그 제가 영어를 깔짝깔짝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정확히 좀 알고 무식은 행동하지 마라. 그 뭐 잘 지금 뭐 해놓고 그냥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위대한 전사, 예수님을 그냥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할 때, 그 기도할 때도 당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은 그 뭐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당신이 내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랬냐? 응? 아무리 예수님이 급해도 당신이란 말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쓰지 않는데 건방을 떨어도 아주 그냥 오만방자한. 이 노래가 아무리 가사 좋고 해도 저는 그냥 이거 컴퓨터에서 지울 수 있으면 제가 다 지워내버려요. 그냥 고쳐버리든지. 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지 주님은 어떤지.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안에 아멘. 그래요. 우리는 찬양이 얼마나 잘하냐.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것이 주님 것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귀한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물질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다 바꾸는, 바꿔버린 그런 자들이 아닌가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 제일 짧게 설교할 것 같아. 나도 신났어. 제일 짧게 하니까 여러분도 2시간씩 듣다가 한 15분 10분 15분 들으면 좋지. 그러니까 길어서 안 듣는데 그냥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냥 짧게 하고 그것만 나도 쉬는 시간이 많겠지. 여러분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같대. 그러나 성령께서 안에서 계속 전하라 볼 때는 나도 감당을 못해.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지쳐서 아이고 오늘 그냥 짧게 해야지 했다가 짧게 해야지 하고 오면은 왜 그렇게 길어져 갖고. 그런데 그 설교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서 힘을 주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 듣는 것도 성령의 도움과 천사들의 힘을 도와주지 않으면 듣는 것도 힘들어. 알았어? 자,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이제 4장은 아브람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이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믿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는 게 믿음이냐.
우리 기준은 잣대는 사람의 기준의 잣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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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그것이 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믿음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요? 사도들이 믿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말하면 저 어린 애들이 무식한 학식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다는 걸 그들이 뭔 말인 줄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린 애부터 노년애까지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의 그 복음은, 믿음은 다 버려라. 육체의 소욕도 다 버려라. 육체의 향락도 버려라. 육체의 쾌락도 버려라. 육체의 정욕도 버려라. 즉 육체의 소욕, 탐욕, 그 탐욕이 물질까지 다 들어가, 물질까지 다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응? 예수님은 믿음을 어디까지를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고 해서도 이런 설교 못 들어봐. 예수님은 믿음을 어디까지를 놓고 믿음이라고 했을까? 병자들을 다 고칠 때 그 병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행동을 봤어요. 그들의 주님께 갈급함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을 보고 그랬지만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했지만 우리같이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하고 멈춰있는 주저앉아있는 안전맹이가 아니라 주님에게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은 그 신뢰하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그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은 주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신뢰의 믿음이 없잖아. 있으면 나와봐. 나도 지금은 믿음이 없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약을 타갖고 와. 에? 의사가 내 신이야. 여러분 그걸 놓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병원 복잡한 데 가봐. 예약이 안 되면 3시간 4시간 기다리면서도 의사 만나서 약 타오려고 하지. 예? 그게 거기에 신이니까 거기에다는 3시간 4시간 투자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30분도 1시간도 기다리지 못한다니까. 매달리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어디에다, 이제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 믿음이 나타난 자에게는 믿음의 표징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면 거꾸로 읽어. 믿음이 없으면 표적이 없다. 네가 믿는 표적을 나타내봐라. 제가 어느 목사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어디 가서 그런 싹군들 목사들 얘기를 들어서 신학을 다니면서 배우는지, 그거는 마가복음 한 군데만 그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거기다가 집어넣은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예라이. 그러면 마가복음을 찢어버려 인간들. 그러면 마가복음을 찢으면 누가복음 아니 사도행전 1장도 찢어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데 그 권능을 뭐요? 아무것도 해갖고 그냥 그거 야구바다 들고 사람 패려고 엎어놓는 그것이 권능이요? 근데 믿음을 어디까지 하나? 저 SMC 정명석이가 그 SMC라고 하잖아. 정명석. 그런데 그 아직까지도 거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게 저는 오늘 그 자막에 이렇게 나가는 걸 사이에 자막에 딱 나가는데 출소 4년 만에 감옥 가서 전부 성폭행 이걸로 해갖고 옛날에도 여대생들 막 10명씩 쭉쭉 빵빵이들 데리고 다녔는데 근데 그 지식인들도 거기에 빠져서 그랬다는 게 대학을 다녀도 머리통에 이 제대로 아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정명석한테 몸을 다 주고 오고 해갖고 시끄러웠잖아. 방송도 나오고. 그런데 또 나와서 그러지 뭐. 그가 그 아방궁 만들어놓은 그거를 보면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게 얼마나 많이 끌고 들였는가. 그래가지고 지금 또 신자를 성폭행해갖고 지금 그 구속 영장을 했다고 나누고 구속 이렇게 됐으니까 구속이 됐는가 봐. 그 육체의 정력이 그러니까 그는 그 아방궁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온다 이거요. 대학생들 끌어와서 날씬하고 쭉쭉빵빵한 아이들 그러니까 여자들 데려다고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지가 오늘 밤은 네가 내게 숙청 들어라. 네가 내게 숙청 들어라. 고지랄 하는 게 아직까지도 그게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 지금 뉴스를 들으면서 딱 하면 이제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또 속아 넘어가. 그걸 다 거짓말이라고 해. 거짓말. 그러니까 그들이 믿으면 그 정명석이가 감옥에 가도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지. 그냥 핍박을 받는 거라고지.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이만희도. 여러분 믿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 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지 않으니까 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해서 설교하다가 비유를 얘기도 하고 그냥 뭐 예언하지만 목사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해야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언어를 갖다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학식적으로 가르쳐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사람의 소리는 들어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해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더 높이 받들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야. 응? 자기의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냐인가 여러분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까지 이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도 못해요. 이르지도 못해. 무언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이 거짓말을 만들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무당을 믿는 자들이나 이단 교파를 믿는 자들이라 이단자라고 하지만 정지하고 손가락질했지만 너는 과연 믿는 사람이냐 한번 자기 자신에다. 아무것도. 그 절에 다닌 사람, 자 기천불, 저 원은 뭔지 알지? 원, 무, 잡, 이 이렇게 다 앉혀놓고, 응? 네가 자기 믿는 종교를 나타내봐라. 그러면 기천불, 원, 무, 잡, 이가 전부 다 자기 믿는 거 기껏 해봐야 할렐루야 차당하고 남의 앞을 탑을 관세음보사. 자기는 종교 그거 나왔겠지. 그거 뭐 기천불이나 원무 자비가 원무 자비가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 너희들이 깨달아. 그건 내가 다 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기천불의 원무 자비가 똑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응? 그게 우리 기독교야? 응?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나 혼자나 잡종아리들을 다 갖다 놔도 똑같은데 네가 뭘 믿는다고 그래? 에? 믿음을 어디까지 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보는 믿음, 제자들이 보는 믿음, 예수님이 보는 믿음, 나는 과연 누구의 눈에 맞춘 믿음 생활을 하는가 잘 들어. 사람의 눈에 맞춘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제자들의 눈에 맞춘 신앙 생활을 하는지,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맞추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주님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을 창백케 하고 할례를 해가지고 꼬치를 까면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요. 이래 놓으니까 그거에 쉽게 말해서 그 말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앞서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 조상을 지금 4장에서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아브라함 할배요 좀 앞으로 나오시옵소서. 그래갖고 아브라함 할배를 지금 소개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받았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여겨주셔야 되니까 받았다면, 여기 의롭다 하심을 이게 이제 디카이 555 이거는 항상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에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붙잡았다. 에코 이 뭔 말을 여러분 계속 얘기했죠. 영생을 얻었고 거기서 그냥 그게 얻었으니까 이미 얻었고는 뭐야? 어? 얻었고는 미래에 될 일을 이미 거기에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면 완속됐다는 거. 완전히 이거 끝난 거예요. 얻었는데 뭐 죄 짓고 산들 뭐 니멋대로 산들 뭐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이게 원어가 지금 해석이 잘못된 거야. 영생을 네가 붙잡았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데 네가 그 의롭다 하심을 행위로 붙잡았다면 결국은 그 행위로 자랑할 것이 카우케마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네가 그 행위로서 막 나는 구원 받았다고 구원을 붙잡았다고 네가 해도 네 행위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일에 대한 뭐 사절서부터 일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피스티오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했다는 로마서 4장 20절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쭉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함과는 뭔 뜻인 줄 알아? 아브라함을 75세에 이제 갈대아 우루 땅끝 땅 모퉁이 해돋는 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 아비가 우상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아비를 놓고도 가야 되는데 바퀴가 들어와서 산속이라 집에 안 들어오는데 바퀴벌레가 지금 날아서 일로 붙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여기 집도 놔두고 이거 놔두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고향인데 고향을 떠나서 어디 낯선 데 가서 살아요. 현명할 텐데. 그는 즉시 떠났어. 다만 아비 집을 떠날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누구와 결혼을 했어? 사라와 결혼했어. 이거 성경을 잘 해야 돼. 자, 사람은 그 짝을 찾으면 어떻게 되라고 그래 성경에서? 그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비집을 떠난 것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사라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효자는 효자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거야. 이게 가면서 이제 거기 집이랑 땅이랑 다 팔았겠죠. 팔아서 재산을 가지고 갔겠지. 이게 가는 게 하나님이 이게 아비까지 다 놓고 떠나라고 하는데 아비를 넣으니까 하란으로 딱 인도를 하신 거야. 이게 갈대오르서 하란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란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먹고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다가 아비가 죽었어.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렀고 따라와. 그때부터 따라가는 거야. 이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사람은 살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도시에 살면 또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하란이란 도시가 아니고 이제 내려와야 돼. 밑으로 한없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막을 지나서 막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가잖아요.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니까. 그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져.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근데 한번 아브라함은 또 생각도 했어요. 주여, 나는 자식손이 없습니다. 내 종을 내 후계자로 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됐어. 그러니까 흉년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쓸데없이 옆 동네 가가지고 옆마을에 갔다가 사라가 60세가 됐어도 잘생겼는가 봐. 사라가 60세 주름살도 없었는가 봐. 그 왕들이나 그런 자들이 처녀보다도 사라가 더 매력적이었는가 봐. 응? 팽팽하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자기 마누라 사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어갖고 부자가 됐다니까. 그래서 나도 우리 마누라 사갈 사람 100억씩만 주면 팔아서 또 주님이 또 다시 보내니까 100억 벌고 또 팔아가지고 100억. 저 인간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 보험 넣어놓고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못된 짓거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마누라를 죽였냐? 팔기는 팔았어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의 마누라를 팔아서 떼돈을 번 사람. 떼돈을 번 사람. 근데 또 하나님이 사라를 그렇게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질 않아요. 또 막 네가 마누라를 팔아먹었노? 놈 안 해.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떼돈을 벌어. 그냥 떼돈을 그냥 옹돈이 들은 거지. 하루아침에 막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그냥. 사라의 몸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한번 성경을 봐봐. 사라 몸값이 엄청 비쌌다니까. 여자들아, 남편 잘 섬기면서 몸값을 비싸게 받도록 해라. 자기를 잘 만들어. 가서 쓸데없이
바람펴 갖고 엉뚱한 남자 만나서 그냥 사기당하고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놓으면 하늘에 가면 여러분 몸값이 엄청난 거야.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그 약속도 그거고 실망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삭을 딱 줬어요.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말씀했던 그것이 내 시로 말미암아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25년 만에 이삭을 주는데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구나.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났어. 100세에 이삭을. 그래가지고 17년이 지났어. 사라는 여러분 그러지 지금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50세에 자식 낳아도 늦덩이라고. 에? 아이고 늦덩이 낳아갖고 그것도 딸이나 낳아봐 더 그냥 늦덩이에게 빠져가지고 사는데 사라가 얼마나 90세에 그 생리도 다 끊어진 여인인데, 응?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그 몸에 아이가 잉태돼서 나왔으니 이건 놀래 자빠지고 놀랄 일이 처녀가 잉태한 것보다 90세 처녀는 잉태할 수 있지만 90세 할매가 경수도 끊어졌다고 생리도 이제 끝나서 폐경기가 되어도 폐경기가 엄청나게 오래돼 갖고 이제 쓸모없는 할매인데 그 할매 몸에서 자식이 나왔으니 그 평생에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삭이 17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모리아산에가 3일길을 또 그것도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갈아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고 예했다니까. 그리고 사라에게 말을 안 했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그 하나님 명령에 따르자 했으면 사라가 그냥 난리가 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당에 그냥 완전 그냥 마당에 가서 뒹굴고 이삭을 붙들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났을 거야. 자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여 하던 사라가 그냥 저런 것이 애비라고 하고 난리 났겠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삭과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라는 게 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올 테니까 집에 가만히 그냥 차분히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간 거야. 새벽에 아침 새벽에 출발해 가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목회자들이 아비가 자식을 이제 그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게 죽여야 된 게 괴로워서 아이고 어찌할꼬 이렇게 가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그지 걱정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75세부터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이제 100세가 돼서 이삭을 줄 때는 더 믿음이 강건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시로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하고 모래알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창대케 한다 보니까 그걸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실 줄을 믿은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간 거예요. 기쁨으로 3일길을 아이고 어쩔까 가다가 조금 또 주저앉아서 좀 쉬었다 가고 아이고 가기 싫고 막
자식을 안 내놓으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안 했다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제물로 드리겠어? 저거 기계신이나 이런 자들이 죽여라, 때려서 죽여라 하니까 죽이지. 하나님이 바치라면 안 바쳐.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성경을 뭘 다 얘기하고서 가서 그냥 타인들 밑에 놔두고 이삭에게 그 나무를 장작 나무를 다 짊어지게 하고 이제 불과 칼을 들고 가는데 이삭이 묻잖아. 아버지요, 이게 다 지금 땔감도 있고 불도 칼도 다 있는데 어디 하나님께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재물이 없이 갑니까? 그러니까 어이, 하나님이 다 예배하실 거야. 그 이삭에게 말하지. 거기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제물로 드리라 했으면 이삭이가 놀래갖고 도망갈까봐 그랬는지는 몰라도 말 안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단을 다 싸가지고 불을 피기 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란다 하니까 17살 소년이 아버지여,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잖아. 대들들 안에 순응해, 순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영화 감독이니까 다 아시고 그 배경을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그 이삭에게도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에 한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내 자식 내놓으라고 못해. 넘어지면 무릎 까질까봐 아이고 호호 넘어져갖고 무릎 까져봐. 옛날 부모들은 그 정도는 다 애들이 놀다가 넘어진다 까진다 그러고 조금 깊은 상처 나면 그 된장 바르면 낫는다 하고 된장 탁 한번 갖다가 탁 해갖고 발라주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자식을 하나 이렇게 막 둘 낳다 보니까 오기야 금이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믿음 생활, 내 자녀와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의로 여겨지마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의는 그 하나님을 믿음에 디카이 오시네. 이제 디카이 오오, 디카이 오스, 디카이 오네 뭐 이런 데보다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생활이 성격이나 행위가 공정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국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면서 협동목회도 하고 전라도까지 흘러돌아보니까 여기 와서 이런 신앙생활들도 하고 있구나 놀랬어요. 제 눈에 그 보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있어.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죄송한 말이지만 비난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들도. 저 남원에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교 교단에서 큰 교단 그 목사들이 모텔방 얻어놓고 노름오고 그랬다니까. 그걸 뭐 숨길 필요가 왜 있어요? 그 거짓 사기꾼들이 그래가지고 신자들에게 설교한다고. 웃겨. 밤새도록 노름오고 새벽 예배 때 와서 새벽 예배 오고, 응? 그래 밤만 되면 그거 보이는 거야. 응? 모텔방 얻어. 참 이쪽에 와서 나는 목사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그런 줄을 이쪽에 와서 많이 느꼈어요.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쪽에 와서 목사들 좀 보면 이게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어?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 교회를 다닐 때 그 뭐 교회를 그래도 신학교를 다녀도 한 3년 5년 뭐 이렇게 뭔가 체계적인 예배의 관념이나 신앙생활의 관념 이런 거를 정확히 배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다가 그냥 교회에 이렇게 눈꼬락지 넣어놓고 신학교 다녀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성경을 어디 가서 뭐 제대로 안 거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80년대, 90년대까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말씀 듣고 배웠더라면 쟤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저럴까? 놀라고 닦았어. 제가 세상을 자꾸 안 나가서 만나질 않으니까 몰라. 내가 그런데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데 이런 데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너무 빨리 잘 알아. 오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가?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그 의가 아니라 이 의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행위로 믿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의는. 이 믿음은 믿음에서 행하는 의가 나와야 돼. 믿으면. 신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아까 믿음의 잣대를 제가 줬어요. 사람이 보는 믿음이냐 제자들이 보는 믿음이냐 예수님이 보는 믿음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믿음을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교회들이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고 아주 그냥 죄의 그 교회 안에 죄가 들어서고 예를 들어 사도들이 딱 지키고 그냥 끝까지 하면 되는데 바울 사도가 2년 3년 가르치고 이제 가르친 자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연루한 자를 장로라자 교회에 이렇게 재정 같은 거 감독을 시켜놓고 가지. 초대 때는 말씀을 계속 선포할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바울 사도가 못 가면 동역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고 보내고 했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교회들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목사를 다 강단에 세워야겠다. 이게 돼서 목사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맡아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육신의 물이 먼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의를, 행위로 의를 나타내야 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게 열매 보상이야. 이게 이제 뒤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여 믿어서 예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믿음이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착한 행실과 선함과 나누고 베푸는 그걸로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상급만 쌓이는 게 아니라 그의 옷이 더 빛난 세마포를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 세마포, 여러분이 주님을 앞에 설 의의 옷은 빛나게 만드는 것은 해의 영광에, 달의 영광에, 별의 영광에 빛이 다 다르듯이 그 세마포의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귀신도 광명한 천사인 척 의의 세마포를 입은 것 같이 하얀 옷 입고 나와. 천사도 둘이, 여러분이 육의 눈으로 만약에 둘이 서 있으면 누가 천사인지 귀신인지 몰라. 나중에 저 뒤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할 때 할수 때 가르쳐줄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행동까지 나온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삭은 여러분 아브람이나 사라는 난리치겠지만 아브람도 이제 100세에 낳고 이삭을 할 때는 177세야. 이제는 아브람과 사라의 몸에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지만 뭐 그 다음에 뭐 구두라고 뭐 해가지고 아브람은 100세가 넘으면 117세 120세가 넘어도 왕성해갖고 자식을 낳지만 사라는 이제 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죽었다 한다면 이건요 다시는 즉 아브람과 사라와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 씨라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난 씨거든. 예, 본처에게서 난 그 자식이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람을 피든 어찌든 성경을 잘 봐. 바람을 펴서 됐던 그 하갈을 아내로 했던 또 아브람이 그 뒤에 그 뭐 첩들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지만 그들에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제 뒤로 다 나와 부활의 확신을 다시 살리실 거 확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부터 그의 삶을 실수도 했어요. 에? 실수도 했고 실망도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서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왔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까지 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의 행위라고, 그건 믿음의 행위. 우리가 사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때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할례가 그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빨리 저도 설교를 끝내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여 더 말이 이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속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행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세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보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쌓는 행위요, 여러분의 주님을 만날 때 입어야 할 세마포의 그 빛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빛의 광도에 따라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이 보신, 예수님 보는 믿음의 잣대에 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자이냐?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행동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조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절대적인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하고 주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드림같이 믿음의 드림을 드리는 우리들도 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기업을 쌓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